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16장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7장에 넘어와서는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에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에는 믿음에 대하여, 또
또 7절에서 10절에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따라서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 현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어떤 공동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또한 결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면서 환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결점의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결점의 교회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결점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교회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원래 이렇다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모두가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하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화를 당하는데요, 그 화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만큼 그만큼 무서운 화입니다. 이는 실족해 하는 자, 즉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하죠. 이 작은 자를이 아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작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을 실족해 함과 동시에 그 공동체 전체에 그 악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진리로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이곳저곳에서 교회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생산하고 또한 그 생산한 말들을 재생산하여 전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는 이단적 가르침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따라서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은 누룩이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한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용서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공동체의 경우 용서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죄 지은 자들은 경고, 즉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중단하도록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책망의 목적은 죄인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좌절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 지은 자를 책망하고 교회는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고를 수용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에 들어오거든 그를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그때마다 언제까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 줄 수 있어야 하죠. 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올 때 누릴 수 있는 제한 없는 용서를 모델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며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성도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게 되죠. 따라서 교회는 죄 지은 자에게 먼저는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권징을 통해 둘째로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5절에서는 사도들이 주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겨자씨를 소재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 나옵니까?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왜 나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특히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또한 이는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나의 무익함을 날마다 발견하는 모든 성도는 주께 나와서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겨자씨가 비유에서 사용될 때는 가장 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바닥에 놓으면 날아갈 만한 그런 먼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땅속에 견고히 뿌리 내린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때 뽕나무가 뽑히고 산이 옮겨지는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7절에서 10절에 짧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교훈을 마치고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본문은 주인을 먼저 섬기는 종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시 주인과 종의 배경에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일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 있는데 주인은 종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 먼저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종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종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주인에게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주인도 종에게 그것을 가지고 당연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종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날마다 믿음을 구하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이참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놀랍게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토록 섬기는 분들이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무익한 종일 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늘 무익한 종이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죄가 많다고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을 더욱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많은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그 어떤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날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 앞에 부끄러운 이 연약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알기에 내가 무슨 섬김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 앞에서 늘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충만해질 때,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께 나와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을 구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무익한 종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한 믿음을 구하며 내가 한 일이 없다 말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리 안에서 용서하며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